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우리에겐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날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한순간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 오늘에 충실하면서 하루하루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강유선 우리 자매 또 우리 강원섭 형제 또 우리 아이들 셋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여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꾸준하게 또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침례식이 있죠. 우리 침례식도 잘 준비해서 조금 코로나도 있고 또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은혜 가운데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행복한 날로 그렇게 안식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후에 벌어진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예루살렘 총회가 얼마나 중요한 총회였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장되고 가장 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대표적인 두 사도가 공개적으로 정면 충돌한 사건입니다.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후에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장소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은 어떤 곳인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좀 이게 좀 알아두면 좋은데 그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이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불꽃이 타오른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가장 변화를 앞장서서 주도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복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개혁을 강하게 이끌어간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교인으로 받아들이기로 인정은 했어요. 교리로는 인정했는데 이 지침이 각 개교회로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추세였던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양반과 그 상놈의 제도를 제도적으로는 갑오경장 때 철폐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민사회가 그대로 실천 안 해요. 그런 것이 제도로는 확립됐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여전히 이 유대적 색채를 버리지 못하고 막 주춤주춤거리고 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변화를 앞장서서 주도했던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진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얘기하는 그 단어로 표현하면 메타처치라고 하거든요. 계속 변화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서 개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이 크게 일기 시작하면서 이곳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뭐라고 불리우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행사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당시 어느 교회도 꿈꾸지 못했던,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세계 선교 비전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 세계를 품에 품고 선교 여행을 하도록 지원한 교회가,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팔레스타인에만 머물던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결정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아니라 사도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아니라 먼저는 이방 땅, 어떻게 보면 변방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가 이런 엄청난 비전을 품고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교회로 인해서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 번이 아니라 2차도 파송하고 3차 계속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그런 교회로 강력하게 복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목양되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장로들을 보내서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돕게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아마 격려 차원의 방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막 이 교회에 이제 두루 살피면서 이 교회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그 어떤 이제 예배가 끝나면 당시에 뭘 했는가 하면 애찬이라고 해서 교제의 시간을 보내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애찬이라고 부르는데 이 의식을 초기 교회는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유하면서 예배 때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꺼리낌 없이 막 먹고 마시고 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적을 보면 이때 베드로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한 그의 신중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의 신임을 얻었다. 이 신중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즉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을 진심으로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굉장한 거거든요. 당시에 절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안 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리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면 한동안 그는 하늘에서 받은 빛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 개종자들과 한 식탁에 앉는 데 가졌던 그의 타고난 편견을 그는 극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지내는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일단의 무리가 방문을 해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특사를 파견한 거예요. 이들도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들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적을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문의 율법에 대하여 아주 열심히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유대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이방인 신자들과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다시 말하지만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꺼리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이걸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관습이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것이 잘못된 유전이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그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막 이게 부정한 그런 어떤 음식들을 탁 내려주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깨트리라고, 이방인들을 수용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신념을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말하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직접 체험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예루살렘 총회 때. 그런데 이런 말을 했던 이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함께 예찬을 먹다가 그들이 오매, 누가 왔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오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서 물러갔다고 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잘 보면 밥을 먹다 말고 사람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 특사들이. 그러자마자 굉장히 당황해서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밥그릇을 들고 막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덩달아 누구도 같이 피했는가 하면 바나바와 남은 유대인들도 따라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이런 외식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란 사람을 우리가 잘 알죠. 이 베드로의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 베드로는 이런 실수를 과거에 되셨죠. 가야바 법정에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했었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다가 당하게 될 수치와 조롱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은 어떤 사람이죠?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죠. 회심한 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끌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엄청난 큰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동일하게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장 그런데 보면 이제 베드로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주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그런 베드로가 여기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하나 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 속에는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이 두 모습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심했다고 하더라도, 한때 강력한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1대 800으로 맞서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중단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평판, 이런 육신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놓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엘리야처럼 한 여자가 두려워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두려워서 달아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한 번의 회개로 혹은 한 번의 성령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 삶이 예수님 앞에 굴복된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는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하고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좌절과 낙담과 억눌리는 마음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얻는다고 하는 그 한 단어가 얼마나 쉽게 제가 가르쳤는지를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늘 이제 뭐 신자들이라든가 방문을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결과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게 쓰는 건 되게 쉽지만 말로는 참으로 쉬운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정말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 가르치고 되뇌이고 고백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위기의 순간에 또는 두려운 순간에 무엇을 경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가를 저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더하여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간다고 하는 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평소 끊임없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을 찾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깊고 은혜롭게 보내고 있는가가 미래에 정말 힘든 시기에 우리를 비교적 평안하게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이 신앙, 믿음으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고 순종한 경험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환난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 이 평화로운 때 더 깊은 체험 속으로 여러분들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내게 주어진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하나를 체험적으로 경험하며 넘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베드로와 바나바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보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아무리 능력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아무리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무오설 또는 교황설을 이제 주장하면서 교황은 무오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정면으로 부인할 수 있는 텍스트가 바로 어딘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의 실수는 무의식적인 실수이긴 하지만 이 결과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갑니다. 예루살렘 총회 때 할례 문제에 대한 큰 논란이 있었는데 이 할례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함으로 받는가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었어요. 예.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둥 같은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였다? 예. 말로는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차별한 거예요. 지금요. 무의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사실상 교리적으로는 그가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말로는 그런 말을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그 말과 다르게 차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안디옥 교회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이 일을 행동을 할 때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까지 이 외식의 유혹을 받았는가 하면 바나바까지도, 그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바나바까지도 이 외식에 유혹되었다. 지도자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이와 같이 약점을 드러낸 것은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인상을 남겼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분열될 위험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교회와 어떤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와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로 분열될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은 뭔가 하면 이 지도자의 행동의 중요성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밥을 함께 먹고 동고동락했던 이 안디옥 교회 주재 목사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목사였거든요. 바울보다도 먼저는 바나바가 이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근데 이 바나바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동고동락했던 이 바나바까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 바나바도 뭐 유대인이었잖아요.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예. 베드로를 따라서 같이 밥그릇 들고 유대인들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 이방인과 함께 있지 못하고. 여러분, 솔로몬 한 사람의 범죄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온 나라가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괴력과 영향력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만이 아니죠. 내 영향력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나타나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영원한 미래까지, 작게는 나에게서부터 내 몸과 내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하는 행동은 내 몸과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더 크게는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크게는 내 교회, 더 크게는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냄새가 풍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뜻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 베드로의 약점뿐 아니라 베드로의 훌륭한 점을 보게 돼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약점도 보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배워야 될 참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때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 말이 되냐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 앞에서 누구에게 이르되?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최고 지도자예요. 이 게바에게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고 하는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한다? 이 베드로는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시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좀 잘 봐야 돼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잘못을 지적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변명하고 방어적이 되고 상처를 받게 되면 도리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우리 죄인들의 경향이에요. 행동하는.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떤 자리죠? 여기 보니까 공개적으로 해요. 공개 자리예요. 사람들이 쭉 보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개적인 어떤 그런 자리에서 누구의 책망을 받고 있다? 바울의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망을 받고 묵묵히 견디기에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이 미미한 사람인데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그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모든 책망을 다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함입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제 성주 엄마나 제가 야단을 치면 얼마나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서로를 막 공격하느라 바빠요. 쟤 때문에 그렇다, 쟤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수많은 무고 속에서도 묵묵히 한마디의 말도 안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화되었을 때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말씀이나 혹은 환경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지적을 받을 때 그 방법이 어떠하든 간에 그 말씀이 아무리 가혹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겸허히 내 자신에게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 베드로처럼 성화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주 말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넘어지지만 끝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끝없이 넘어지지만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장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잠언서에 보지만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끝없이 교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부족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넘어질 때마다 계속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요. 근데 끝없이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 성장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복음을 생각하고 진리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회개하고 시정하며 회복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한 연소한 분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연소한 분이 이분에 대해서 그 가르침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반박하는 듯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방어하느라고 얼마나 과잉 반응을 보이는지 조금 더 지나쳐서 그 젊은 청년의 인신공격으로까지 가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분도 나와 참 비슷한 평범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이 베드로가 또는 이런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런 잘못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만약에 이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지 않고 여기서 침묵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분열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약 그날 바울이 베드로에게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전체 기독교가 유대교로 역류해서 정체 상태에 빠지든지 아니면 이방인 기독교와 유대 기독교 사이에 영원한 틈이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중에 중세시대 갈리는 것처럼 똑같이 이때부터 벌써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와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로 나눠졌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한 분인데 성찬은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먹는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서 먹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놀라울 정도로 용감하게 이 베드로에게 저항함으로써 복음 진리와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큰 어떤 보면 이 반대로 흘러가는 모멘텀을 잡아내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정도 오늘 드린 말씀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베드로처럼 성령을 쫓아 주님과 동행할 때는 엘리야와 같은 강력한 모습으로 살 수 있지만, 정반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가장 연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않으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무호할 수 없다. 인간은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의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대로 올바로 행동하지 않을 때 그 잘못된 영향력이 사람을 그릇되게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 한 사람의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더 중요하다. 가장 아픈 지적이, 비난이 혹은 공격의 화살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있더라도 묵묵히 주님처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변명하고 공격하고 싸우기보다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베드로처럼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안식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